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게 쭉 가다가 내 귀에서 좀 많이 또 맥히기도 합니다.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뭔 말인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도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이렇게 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해를 하는데 핵심이 있는데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이것을 이해하면 레위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라고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주는 공통적인 교훈 한 가지는 죄인이 희생 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인 희생 제사 없이는 자기 힘이나 자기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진리를 얻게 되어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하고 다른 종교의 제사 제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 제도는 사람들이 연구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이기에 비하여 구약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여 제정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이해하는 이 열쇠가 레위기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참관하는 걸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옛날 가벨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어떻게 해서 받았냐?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에 본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있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고 우리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 언약식, 계약이죠. 우리 성경 속에 몇 번 계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몇 번 여러 가지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전제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두 돌판,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택적인 귀한 백성의 약속,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은 이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됐어,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체결이 형성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매번 행사에 매번 진행할 때마다 참, 저도 보면 이 계약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건축할 때도 계약이 참 중요하고, 계약상에 누락되어지면 그걸로 인하여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고 또 피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계약이 누락이 될 경우 많습니다. 어떤 우리가 하다 보면 특히 여러분 공사할 때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전세 계약,
또 집 매매 계약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계약을 참 잘해야 되는데 계약을 잘못해서 아유 그거 파기한다라고 한다면 계약금 그냥 내가 손해 본다 하면 끝나고 되죠. 아니면 그 계약 내가 취소할게. 계약금 얼마야? 그 내가 배로 변상해 주면 끝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계약은 그 정도의 계약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 계약인데,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특별한 의식을 치르도록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무엇하리라? 준행하겠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으라고 했고, 그리고 그 피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서 그 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언약의 피를 바른 셈입니다. 이렇게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피를 나눈 것은 생명을 상징한 겁니다. 만일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파기하면 배로 배상하고 돈 100, 배로 줄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언약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들을 드리도록 명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을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트릴 것을 아셨기에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피할 길을 열어놔 주신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된 것을 회복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언약의 파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 제사 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화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이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신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제사가 의무가 아니라 더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사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의 길을 열었는데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의 자리,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은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에 이렇게 커버 사진을 올렸는데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에 예배가 드릴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이 세상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제사,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속죄제사,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는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 오늘 말씀이요, 3절 말씀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여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 범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4장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요. 범죄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범죄하여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하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썼습니다. 이 본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화살을 쏘고 있는 궁사가 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데, 저 관역을 향하여 쏘았는데, 분명히 쏘았는데 그 화살이 엄한데 저기 가가지고 붙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타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범죄하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아니네. 자기 딴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길을 정도로 그려야지. 근데 이 모습이 저만큼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화살은 여기 있는데 범죄하여 관역에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죄, 바로 이 모든 죄를,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 제사인데, 제사는 드려도 좋고 이 속죄 제사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드려야 할 의무 제사라는 겁니다. 5대 제사 중에서요, 3가지는 자원 제사가, 2가지는 의무 제사인데, 제사장도 족장도 평민도 온 회중도 의무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죄인 된 것도 맞겠죠.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 됐겠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합니다. 오늘 말씀 4장 2절 말씀 보더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했고, 11절에도 역시 범하였으라고 했고, 22절 부지중에 범하여, 또 27절에도 부지중에 범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자기도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 난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볼 때 속죄제는 우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죄를 범했던 모든 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 실제로 우리가 잘 믿으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따라서 조심하지 않다가 부주의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스를 때도 있고, 때로는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헌신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다음 주에 가지 뭐, 게을렀어요. 때로는 하고 싶은데도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이기에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전쟁해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통해 자복 회개하고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또 나가시며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횟수가 거듭될수록 우리 성화 구원을 이뤄서 우리가 주님 닮았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야지, 예전보다 더 못하네 이런 책망 들어서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길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 또 이쪽에 있는 제자들 저쪽에서 이쪽으로 기도하자고,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꾸짖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와서 하오니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버려 줍니다.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다음에 와보실 때 그대로 내버려 주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연약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용서구하고 회복하고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 속죄제 제사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합니다. 나의 부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다는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다시 회복하려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으시고,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딱 맞는 찬송 이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니. 이 찬송처럼 우리가 힘을 내 주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반주 빨리 하셔야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도우리.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철저히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철저히 사함을 받아야 하지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고 했고, 26절에도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35절에도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죄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회개해야죠.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그 내용 줄거리가요,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벌써 용서 다 받았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스토리가 막 화를 내고 또 하는데, 용서해 주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용서해 주셔야지. 속죄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하는 일은 속죄하는 일입니다. 속죄한다 말은요, 카파르라는 말로 시차내다, 문질러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죄를 씻는 일이에요. 속죄한다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뭐인 거 아니? 그것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유독히 그걸 뭐 죄라고 밝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고 고백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13절,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말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범한 죄를 그러면 부지 중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았으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23절 말씀 못 드려도 이렇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범한 죄를 깨우쳐주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라고 했습니다. 28절 말씀 뭐예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도 내가 작년에 회개할 거 다 했네, 깨끗하네, 아이고 털어도 문제 한 개도 없네, 딱 해서 주님 딱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를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는 가정 속에서든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든지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좀 깨달은지 몰랐는데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 때 옛날 베드로가요, 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닭 울음 소리에 그가 깨달아진 것처럼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졌어. 내가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완고해가지고요, 무뎌가지고 무감각해가지고 그럼 그때 그런 거, 이게 아니고요. 깨달아주면, 깨우쳐주면 그때 속죄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자백해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시대처럼 염소를 가져다가 제물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게 아니고요. 숫송아를 잡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속죄제는요,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즉시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신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이것이 죄다라고 누가 알려주게 되어지고 깨우쳐주면 죄로 인정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게을러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했군요. 주님, 세상 재미에 취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먼요. 제 욕심 때문에, 사리사욕 때문에 제대로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지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동상 걸린 발가락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우쳐지면 주님 민감하게, 주님 앞에 민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자백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를 고백하자라 그러는데 레위기 4장 속죄 전제를 보면 그 대상이 4종류예요.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또 온 회중, 족장들, 그리고 평민들입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온 회중은 종교 공동체 교회이죠. 족장들은 정치 지도자, 평민들은 개인들. 저들 모두가 자기 직분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죄를 범하는 것인데, 4종류의 대상에 따라 속죄 제사법이 다 다릅니다. 이 죄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들에 따라 속죄 방법도 다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에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나는 죄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 하라고 한 것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거 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저지른 죄에 하나님께 고하여 속죄해야 하는 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철저하게 남김없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낱낱이 빠짐없이 사함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고 한 것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 억지로 한 것. 제사장도, 족장도, 평민도, 온 회중도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모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 우리 한번 기억하시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내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 이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성도를, 내 가까이 같이 함께 섬기는 성도 지체들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내 가까이 섬기는 지체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포함되어진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내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 이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 모두 나 공경하는데, 아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주신 명령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서 행했던 이 모든 것들,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 속에서도 주님 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속죄제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죄를 범하는 그 죄를 씻는 제사, 우리가 죄를 씻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되어진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달으며 주님과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는 어떤 다른 제사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에게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간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잖아요. 패
실전 원인을 알아보니 아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내산 외투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아간은 즉시로 아골골짜기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른 제사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나단, 아비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들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았는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반항하기 위해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몰살당했던 심판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다른 불로 피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그대로 불타 죽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반항적인 죄에 대한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으로, 이것은 신약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지은 죄, 즉사하고 죽었습니다. 이 모든 죄는 반항적이고 고의적인 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반항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의도가 없이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의도적이지만 반항하려고는 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죄는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할 수가 있고 또 그릇 범죄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그릇 범죄. 자, 그릇 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니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행했는데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 범죄한 것, 부지 중에 범한 죄, 이런 것은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사오니 우리 모두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몰라서 죄를 지었다 핑계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워서 숨은 허물이 없도록 다윗은 날마다 삶에서 허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정결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속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